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 청년이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기야 사랑해. 그랬더니 여자가 새침한 듯이 그래? 정말? 정말 날 사랑해?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자 여자친구가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남자가 표정이 굳으면서 그러고서 결심을 했다는 듯이 말합니다. 내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랑이야.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죠. 누구 좋으라고 죽겠습니까? 대답 한번 잘못하면 엄청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입만 산 것 같아요. 그죠? 말만 앞서 그런 양채 같은 남자죠. 맞습니다. 남자는 다 믿을 게 못됩니다. 이게 팩트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만날 주님은 못 믿을 양채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치유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지체 않고 바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힐링 시즌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치유 여행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 좋아하시는지요? 어디를 다녀보셨습니까? 좋았던 곳 지금 막 떠올려지죠? 여행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몇 년 전 흑역사라는 말이 방송과 및 온라인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두근거리는 설렘을 가지고 멋지게 출발했던 그 여행이 의도치 않은 사건들 때문에 폭삭 망해버린 흑역사의 기억도 다들 한두 번쯤 아니 그 이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송에서요, 특히 몰래카메라나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무한도전, 무한도전 뭐 이러죠. 이런 프로그램들에서는 흑역사가 될 만한 장면들을 찍어서 시청자에게 웃음 주려고요, 제작진들이 출연자들에게 흑역사로 남을 만한 여행을 속이고 서둘러 막 이렇게 떠나게 하죠. 아무것도 모른 채 출연자들은 그냥 마냥 들뜬 마음으로 여행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보고 막 웃어요. 니네 이제 그렇게 지금 가는데 조금 있어 봐야지. 개고생하다. 그런데 이것이 웃음으로만 지켜볼 일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에서 겪어야 할 일이라면 그 결말을 아는 자가 있을 때 적극 말려주거나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천천히 서두르지 않도록 해주어야겠지요. 그러나 실제 인생에서 왜 안 좋은 일은요, 힘겨운 일들은 예고도 없이 그렇게 급박하게 갑작스럽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아들이 군대 갈 때 그 세계를 잘 모르는 어머니들은 고생할 아들이 안쓰러워서 군대 보내기 참 싫어하시죠.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들은요, 가기 싫어서 미적거리는 아들을 막 서둘러서 군대를 보냅니다. 아버지들은 자신이 겪은 고생을 아들에게 그대로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의붓 아버지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아들의 입대를 막 서두르는 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동안 속썩인 것에 대한 모욕인지 심지어 아들 대신에 이병원서를 내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흑역사가 될지 모르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가능한 천천히 점검하면서 가고 싶어 하지만 특히나 안 좋은 일들의 경우 주변의 여건과 환경들은 너무나도 신속하게 빠르게 우리를 흑역사의 길로 밀어 넣습니다. 젊은 고생 사서도 한다고 했던가요? 고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피할 수 없으니까, 늘 안 좋은 일들의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고생해서 떠날 수 없는 숙명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해보자 해서 나온 말
아닐까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흑역사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피할 틈도 주지 않고 닥쳐오는 불행과 재난 때문에 늘 흑역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자, 오늘은 등장인물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토록 원했던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첫째 아들은 참 착실한 것 같은데 이 둘째가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내 유산 주세요. 한두 푼 용돈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달라고 때를 썼죠. 그리고 마침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먼 나라로의 여행길을 재촉합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려고 했던 이유, 먼 나라는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한적한 시골이 아닙니다. 먼 나라는요 번화한 도시예요. 사람도 팔고 여자도 팔고 향락도 팔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향락의 도시죠. 무엇보다도 먼 나라로 가면 자신을 간섭하고 자신을 찾으러 올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은 마음껏 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탕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아버지가 쓰는 단어예요. 아들에게는 방탕이 아니라 자유와 여유, 행복이라는 말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인생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서 일만 하다가 그렇게 늙어버린 참 비참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에요. 인생이란 건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 현대카드의 광고에 이런 게 나왔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네. 이런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갑니다. 단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으로부터,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먼 나라. 그는 먼 나라로 속히 가고 싶어서 아들은 급하게 서두르죠. 원래 이게 아까 현대카드 예전에 나왔던 그 광고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것을 가져라. 펑! 현대카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아들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받은 이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났다고요. 둘째 아들은 아주 신속하게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물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가 받은 재산 뭐였을까요? 우물, 가축, 목초지, 밭, 이런 것들이에요. 먼 나라로 갈 때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들이죠. 즉 그는 며칠 안에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힘들게 평생 가꾸어 왔던 우물, 밭, 가축들을 제값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금과 은으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지금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정상적이지가 못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말려야겠죠.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 하지만 일단 주었다면 훈계를 통해서 아들을 깨우쳐 주어야죠. 일단 주어서 달래면서 아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도록 달래고 가르치고 신속히 처분하고 신속히 떠나려는 아들을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붙잡아야죠. 아버지의 유산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곁에서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유산을 상속할 때 거기 조건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산 때문에 아들이 잘못되는 걸 아버지는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떠나고자 하는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부러뜨려서라도 급하게 떠나게 놔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 지나면 망나니도 철이 듭니다. 둘째 아들에게 지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천천히 떠난다면, 시간을 가진다면 이 둘째 아들은 조금 더 성숙하고 배우면서 철이 들면서 안 떠날 수도 있고요.
떠난다 할지라도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성급함을 말리고 먼 나라로 떠나려는 아들의 여행을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요 둘째 아들처럼 늘 조급하게 막 서두르기만 할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조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일이 틀어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인간은 여유를 즐기면서 행복한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에덴 바깥 먼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면서 먼 나라를 동경하죠. 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실증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먼 나라, 그곳으로 빨리 가고 싶은 조급함에 인간은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영원한 타락으로 빠지게 되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로 여행을 나서지만 먼 나라는 인간이 꿈꾸고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유와 여유, 행복을 꿈꾸면서 먼 나라를 가고자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먼 나라의 상상은 신기루에 불과할 뿐 인간이 찾은 먼 나라는 죽음의 나라죠. 하나님을 떠난 먼 나라에서 인간은 마음껏 방탕합니다. 도박에 짜릿함에 빠지고 마약에 몽롱함에 취하죠. 술과 이성을 마음껏 취하고 내 마음껏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내 쾌락을, 내 유흥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면 자연이 되었든 다른 사람이 되었든 심지어 하나님까지 다 죽이고 묻어버리려고 하죠. 결국 먼 나라에서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갈등과 고통, 슬픔과 좌절, 그리고 파멸과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파라다이스를, 먼 나라를 상상 속에 그리고 있었지만 방탕에서 쾌락을 즐길수록 사망의 갈증만 더욱 심해져서 먼 나라의 신기루를 찾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인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보고 있는 먼 나라 역시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먼 나라 여행길을 말리거나 늦추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1차 목표요. 그 다음 목표는 빠른 시일 안에 아버지 집에서 떠나는 게 이 둘째 아들의 목표였어요. 계획이었어요. 먼 나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래서 아낌없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막 팔아 제낍니다. 며칠 안에 떠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내다팔 때 아버지의 유산들이 마치 싸구려로 대접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지켜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할 때 아버지는 모르는 체 하면서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양상이에요. 또한 실제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먼 나라 여행길을 은연중에 막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역할일까요? 이것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일까요? 자신의 아들이 모든 유산을 헐값에 팔아요. 처분하고 아주 빠르게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날려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면서도 어떻게 붙잡지도 않고 말려보지도 않고 설득해보지도 않을까. 하지만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방탕하게 살고자 하는 아들의 의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모든 의도와 속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붙잡지 않고 만류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먼 나라로 가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려고 할 때 빨리 떠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 지역에 유력한 부호였던 아버지의 허락 없이 우물과 밭, 목초지, 가축 같은 부동산들이 아무리 헐값이라도 쉽게 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실까? 오히려 그 흑역사가 될 먼 나라의 여행을 왜 서두르고 계실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서 그가 소중히 여기던 그의 재물을 모두 다 날려 보내야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요, 살아서 집에서 머물고 있고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그 영혼은, 그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은 살아있다, 자신은 꿈이 많다 말하겠지만, 그러면서 이런 농촌보다 더 좋은 나라에서 더 멋지게 성공해서 아버지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 장담에 장담을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 그의 둘째 아들은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자신의 죽은 영혼을 보게 해주고 싶어서 그가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재촉하시죠. 커다란 유산이 아들의 영혼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다 없애버려도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허비해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둘째 아들보다 더 빨리 먼 나라로 떠나게 하고 싶으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먼 나라로 속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먼 나라로의 여행이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의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기다릴지라도 먼 나라로의 여행을 예수님은 빨리 서두르셨습니다. 천천히 때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시작되었을 때 죽음에서 치유하시고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둘째 아들과 같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 먼 나라로의 여행을, 구원 여행을 예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높고 영광된 곳에서 낮고 천한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치욕이에요. 게다가 인간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급하고 힘든 길 말고 인간 스스로 철이 들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시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인간은 스스로를 죽음에서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천히 느긋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속히 빠르게 이 땅으로의 구원 여행을 계획하시고 유다의 작은 땅으로 내려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인간과 달라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린다면 인간은 천천히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도무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이 있으십니다. 신성으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둘째 아들과 같은 죽은 인류를 살리기 위한 치유 여행을 예수님은 서두르십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치유를 막을 수는 없어요. 치유할 시기를 놓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치유 여행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치유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의 먼 나라 여행을 만류하시지도 천천히 설득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서둘러서 흑역사의 길을 재촉하시죠. 바로 죽은 둘째 아들을 위해 서둘러 치유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방탕의 길로 보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방탕의 길로 보내시되 흑역사로 남을 여행을 예수님의 치유 여행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분이시기에 다시 회복하실 수 있고 다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과 같은 인류에게 먼 나라의 여행을 치유 여행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그 여행길을 빠르게 재촉하시며 진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죽은 영혼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인간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치유하시려고 죄인들에게 속히 오셨지만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과만 어울린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람들은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죄인과 늘 함께 있는 예수님, 그런 자가 어떻게 치유의 능력이 있고 치유자의 자격이 있겠느냐고 무시하고 경멸하죠. 예수님은 인간들의 흑역사를 치유의 역사로 바꾸려고 하시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의 인생을 모욕과 수능,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의 흑역사로 물들여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빠르게 들이닥치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 믿고 안 좋은 일만 더 빨리 되지 않느냐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치유 여행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예루살렘에 몇 달 있어 죽어가 하노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물려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렇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회당장은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에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무색할 만큼 나이 어린 청년 예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딸을 위한 치유 여행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를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시지 않고 대신 죽음의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는 동안에 회당장의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미 딸 죽었습니다. 그분 안 모셔가도 괜찮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마음 급한 야이로를 두고서 시간을 지체하셨을까요? 이 땅에 치유를 위해서 오신 전능하신 분이라면 직접 가지 않고 그냥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가실 때까지 죽음이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잠깐의 병세를 늦추는 수준의
돌팔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야이로도 치유해 주고 싶었습니다. 약간의 호전이나 잠깐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치유, 즉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고 싶으셨어요.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나시되 죽음이라는 먼 나라의 소식이 빨리 전해지도록 예수님은 오히려 서두르셨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딸의 소식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구나. 야이로는 절망하게 되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던 그것이 딸의 죽음도 보지 못하는 흑역사로 야이로에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영원한 치유가 무엇인지 야이로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딸을 보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보는 인생이요, 불신의 인생에서 믿음의 인생으로 치유해주고 싶어서 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치유의 여행을 서두르셨죠. 예수님은 영혼을 치유하고 영원히 치유하는 치유 여행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치유는요, 우리가 힐링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서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치유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고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떠난 먼 나라는 아버지를 모르는 나라예요. 그죠?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데 다만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돈을 사랑하죠.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상관 안 해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의 달콤함을 잠깐만 누려보고 잠깐만 바라보고 빨리 떠나려고 했지만 먼 나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까지 달콤한 살인적인 미소로 잔인하게 유혹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먼 나라의 잔인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겠지만 결국 그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치유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행길을 아버지는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빨리 떠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의 흑역사가 될 여정을 빠르게 서두르십니다. 먼 나라가 좋은 게 아니에요. 흑역사가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빨리 떠나서 빨리 진행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둘째 아들을, 인류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시간을 끌기보다는 신속하게 빨리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먼 곳에서 시작하십니다. 어리광 피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치유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예수님의 치유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멀어진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곳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품 안을 실증내고 하나님의 품을 실증내고 그렇게 멀리 떠나고 나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누린 것은 방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탕의 대가는 혹독했지요. 끝없는 갈증 속에 바다 한가운데서 소금물 퍼마시듯이 인생의 레드오션, 핏빛 바다에서 고통과 아픔, 인생의 조급함을 들이키면서 그 영혼은 조금씩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인간의 조급함 속에 치유를 섞어 넣으시죠. 바로
인간의 흑역사 여행에 예수님을 속히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흑역사의 여행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치유의 여행이 되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의 흑역사를 아시면서도 만류하지 않으세요. 설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빨리 떠나도록 서두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치유 여행, 그거에 합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예수님의 치유 여행이 아니었으면 모든 인류는 죽은 영혼을 지닌 채 자기가 죽었는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직행할 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먼 나라로 속히 보내시되 예수님의 치유 여행으로 바꾸어 주시는 정말 좋고 또한 유일한 인생의 여행 설계자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 흔히 말하는 탕자는요, 먼 나라에 속히 왔습니다. 그가 속히 온 것만큼 그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그의 유산도 속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유산은 그가 믿는 바였고 그의 힘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던 많은 돈이 없어지자 그가 가지고 있던 먼 나라의 환상도 무참히 무너져 버리죠. 그의 유산이 갑자기 사라지자 그가 느끼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이제 그의 모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면서 이제는 하늘도 보이고 자신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하죠. 아버지 옆에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먼 나라에 빨리 와서 모든 것을 빠르게 잃어버리고 난 다음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 자신도 모르게 치유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예수님의 치유 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흑역사가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흑역사의 순간은 매우 빠르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예고 없이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쳐서 다가오죠. 천천히 대비할 여유도 없이 꼭 안 좋은 일들은요, 그렇게 닥쳐요. 그럴 때 수많은 이들이 세상을 불평하고 하늘을 향해 원망하죠. 비슷한 일례로 아버지들은 왜 아들의 입영을 서두르실까요? 아버지 자신도 군대에 가서 성숙하고 강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면제가 될 수 없다면 철없는 아들의 군대에 가서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기를 바라면서 아들의 입대를 서두르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미루고 싶은 것이 아들의 심정이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빨리 성숙해지고 강해지도록 군대 가기를 재촉하는 거죠. 아들은 군대 가기 직전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겠지만 곧 제대한 후에는 군대에 갔던 모든 일들이 무용담의 여행으로 탈바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 안 좋은 일들은 급하게 닥치고 겹쳐서 닥치는 것, 빨리빨리 정신없이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막 급하게 여러 재난들을 만났을 때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고 바라보는 치유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이 죽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치유 여행에 기꺼이 끼워주시고 그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고생 벗어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참한 인간의 삶을 빗대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볼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젊어서의 고생이든 말년의 고생이든 그것이 걸음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이기 때문에 단순한 삶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원에 누워서 조용히 쉬었으면 좋겠다. 한 번씩도 다 그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진짜 암에 걸립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암에 좋다는 병원, 음식, 장소 다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점점 지쳐서 희리와 좌절에 빠질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암에 걸린 지금이 인생 전체를 조명하는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 주변에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흑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가 어떤 자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여행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자신의 먼 나라 여행, 흑역사의 여행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치유의 여행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지요.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는 자가 성도지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이상하게 흑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건지, 무엇가 이상하다 싶으면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서 닥쳐와요. 안 좋은 일들은 나도 모르게 서두르다가 피하지도 못하게 되죠. 그럴 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성도입니다. 먼 나라 흑역사의 사건 속에서 치유의 여행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 인생을 하나하나 절대 놓치지 않고 살피시고 계시죠. 성도에게 먼 나라로의 치유 여행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지체 없이 빨리 떠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여행에 이미 포함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흑역사가 진행돼도 그 흑역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찾게 될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못난 인생을 바라보고 비관하는 자가 아니라 못난 인생을 위대한 치유의 여행으로 놀랍게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바로 이 시간 아멘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 보십시오. 흑역사로 기억되는 사건들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혹시 그 흑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까? 그런 흑역사의 사건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치유될 최고의 적기입니다. 치유의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치유 여행 중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제껏 내가 느꼈던 절망감, 괴로움, 고통, 슬픔은 나도 모르게 환희와 희망, 따뜻함과 위로로 바뀌어서 치유 여행 말 그대로 여행을 즐기는 행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유행가 가사처럼 거칠은 들판으로 달려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라면 막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힘없이 빠르게 빨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소용돌이마저 우리를 빨리 치유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손길로 변한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을 치유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고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TV에서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뭐 컴패션, 뭐 기타 등등 이런 자선구호단체들의 광고 방송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광고 방송 중에는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부모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화면만 봐도 가슴이 찡해집니다. 회복되지 않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어린아이들의 그 발버둥, 처절한 몸부림,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게다가 그런 아이들의 부모는 왜 생활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지요. 그럼에도 그 부모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도 이 아이가 치유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노라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또 다짐하죠. 그 눈물의 다짐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사람들이 전화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은 눈물 어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먼 나라로, 흑역사의 길일지라도 속히 떠나 보내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먼 나라로 출발하는 것, 말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먼 나라로 빨리 보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둘째 아들, 곧 우리는 먼 나라로 출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둘째 아들을, 바로 우리를 더 아끼시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중환병을 빨리 고칠 길이 있다면 어떤 부모가 그 길을 외면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그것을 내일 모레로 미루겠습니까? 중환병이 들어서 죽은 시체로 걸어다니고 죽은 시체로 살고 있는데 자신의 중함도 모른다면 어떤 부모가 그 증상을 빨리 치유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다 주십니다. 커다란 유산을 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흑역사가 될 먼 나라로의 여행을 짓지 않고 빨리 떠나게 하십니다. 엄청난 유산과 먼 나라로의 여행, 예수님의 치료에 필요한 치료, 약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보내고 우리를 안 좋은 일에 밀어 넣으시고, 그러시고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세요. 그 미소는 우리를 빨리 먼 나라로 보내는 치유의 미소이고, 자녀된 우리를 잃지 않고 치유한다는 기쁨의 미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치유의 여행, 생각해보면 가슴 떨리고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도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그런데 예배 도중에 나도 모르게 위로와 위안을 받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안 좋은 일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통해서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우리가 현재 흑역사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서 신방과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빨리 서두르셔서 치유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예배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모면이 아닌 진정한 치유, 영원한 치유, 영혼의 치유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먼 나라로 빨리 보내셨지만 이미 치유의 여행으로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에게 감격이고, 그래서 예배는 나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심을, 내가 예수님과 치유 여행을 멋지게 즐기고 있음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